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걸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마음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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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한 주를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족한 중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나에게 더 함께함으로 편안함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서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행실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불평과 불만족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행과 불평과 또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종들에게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크신 축복과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는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도 우리가 새로운 계획과 마음먹는 생각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약속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지혜를 주시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며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과 냉철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기공과 상식과 정의가 사라지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합법적이지도 않고 없이 근간도 무너지며 무도하고 뻔뻔함이 세상에 판을 있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나라의 발전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가장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해결 방법을 주셔서 한속히 고통받고 설령에 빠져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어 행복과 기쁨이 넘치며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대한민국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며 사랑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믿음의 지체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더욱 부흥되고 성장하며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때묻는 용어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실 때 늘 평안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천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승리하시게 하시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모님과 성전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각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혈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지혜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교회에 기둥들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직장 생활하며 공부하는 청소년들 이들에게 공부와 희망과 비전과 건강한 체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축복과 감사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며 솔로몬 같은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약한 자들을 보듬주고 힘이 되어주는 올바른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안고 먼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 곁에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침을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럼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또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복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세우셨고 낙원에서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지복을 거기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사가 순탄했고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어느 날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더 행복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던 모든 복을 쏘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항상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일종의 독립을 선언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너네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면 너네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본문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5절 표현 중에 여호와에게서 떠난이라고 하는 떠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도 여호와를 떠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떠난다는 것은 길에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머물러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런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변절을 표현할 때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속히 떠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 그들이 머물러 되서야 되는 위치가 있었는데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죠. 거기를 떠나서 죄의 길로 갔고 우상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떠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들에게 베푸셨던 보호와 돌보심과 은혜와 복은 다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 다 거두어지더라는 것. 이것이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 5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은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이나 의뢰한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의지하고 의뢰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또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오냐면 이사야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해버리시겠다, 빼앗아 버리시겠다, 없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네가 나를 의지하는 대신 너네가 의지하는 무슨 좋은 정치 지도자, 좋은 군인, 아니면 재판관, 아니면 요술 이런 복술자, 요술자, 아니면 공고한 장인,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마저도 너희들에게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빼앗아 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리고 너네가 진짜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몸 전체를 맡긴다, 신뢰한다, 그런 쉐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뜻입니다. 이 쉐안이라고 하는 동사는 1차적으로는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팔이나 손과 같이 사람이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의지할 때 그런 사물을 가리키는데 더 나아가서 비유적으로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강하게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의지하고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강하게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그 쉐안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을 쉽게 풀어서 쓴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의지하고 또 의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두 부류의 인생, 두 가지 인생길이 있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믿으며 자신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사해 주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땅과 우리나라의 땅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땅은 아무리 척박해도 땅에 이 바닷가에 있는 땅이 아니라면 소금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개가 나고 또 개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을 수도 있고 수확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소금기를 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왔다가 날씨가 뜨거워지면 수분은 다 사라지고 소금기가 살얼음처럼 이렇게 흙 위에 이렇게 살얼음처럼 이렇게 소금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땅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힘겹게 생존하기 급급한 인생,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7절 8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거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됩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성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만큼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이거를 어떤 비교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축복이 담긴 언약을 저버리고 거짓 예언자와 우상과 그 밖에 이방 민족에게 가서 도움을 구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여기 거짓되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뜻도 있고 속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속인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야곱의 이름과 비슷한 겁니다. 속이고 빼앗는 자. 그런데 여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속이고 빼앗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에레미야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고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살겠다고 돌이키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졌고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의지해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나를 의지해서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기 회부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심장입니다. 심장, 콩팥.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벌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걸어온 길과 또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하루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잔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잔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됐던 잔을 가져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갑자기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자를 보자 왕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였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우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다리가 풀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다리가 풀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다니엘을 불러서 저 뜻이, 저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저울의 무게에 못 미칩니다. 왕이 그 저울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그 다리오 왕을 달아보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달아보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과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면 자고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새가 여러분 우리들은 좀 낯선데 이 자고새도 일종의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 그런 이제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고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그 알을 품는데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새끼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이하게 취득한 재산이 언젠가는 나에게서 이렇게 떠나간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는 인생을 가리켜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이룬 것 같은 성공, 뭔가 이룬 것 같은 것들이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노년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듣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13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만 불면 어떻게 보면 먼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바람만 불면 그 이름이 몽땅 날아가 버리고 지워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허무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면 금방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은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면서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금방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살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아니면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이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뿌리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은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라와 민족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도 답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서 복받는 여정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가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이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수습해 나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은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는 삶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주시는 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건강한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안세 받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랑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복되고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천공항이 지금 뭐 엄청 북새통이라고 해요. 뭐 5시간, 6시간 전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외국에 안 가시고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건강교회 표어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지하여서 복받는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또 나라 민족도 하나님 의지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또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우리 또 창희 또 오랜만에 함께 해서 예배 드리게 돼서 환영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복 주시되 만배로 갚아주시고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주신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